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새해에도 복된 삶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지난해가 되었네요. 2021년은 역사 속에서 이제 영원히 다시 우리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역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그 믿음의 삶은 그대로 오늘의 역사 속에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삶을 각각 우리가 이제 결산해 볼 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젊은 날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출세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함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도 바울처럼 성공하고 승리한 삶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직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이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삶을 성공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끝날에 봤더니 이제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고백이, 나는 전혀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진짜 열심히 잘 살았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원하실까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산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됐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못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성공한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성공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이제 죽음을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지막 순간에 거기다가 이제 붓는 수를 전제라고 합니다. 곧 이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곧 세상을 하직할 때가 가까웠는데, 곧 다가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떠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2021년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22년이 되었네요. 아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쪽 부산에 있는 우리 국인이랑 정현이가 또 부산 사람이랑 또 어디 아는지 홈플러스인가 거기 대형 마트에서 5층에서 택시가 나르는 거 보셨어요? 나르는 택시가 나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니까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베테랑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벽을 뚫고 그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떨어졌을 때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필이면 또 그 시간에 거기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이제 날벼락을 맞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내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있다가 한순간에 맞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니까 버스가 덮치게 되질 않나, 별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도 뭐라냐면 자기 인생도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떠난다 라고 할 때, 이걸 제가 이제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떠난다라는 의미가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네 가지 의미가 있다겠죠. 첫 번째,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떠난다, 여러분, 떠난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할 때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소나 말을 이제 고삐를 이렇게 이제 말뚝에다가 꽁꽁 묶어 놓잖아요. 저 어릴 때 이제 소를 많이 뜯겨봤는데, 소를 풀을 뜯기려고 하면 이제 그냥 놔두면 제멋대로 다니니까 안 돼서 풀이 많은 곳에다가 나무나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웬만한 고기 다 뜯어 먹으면 풀어가지고 또 다른 곳에다가 또 매놓고, 다 먹고 나면 풀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떠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묶여있던 고삐를 푸는 걸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묶여있을 때가 좋습니까? 풀어졌을 때가 좋습니까? 묶여있을 때는 구속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풀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함과 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첫 번째, 떠난다. 내 떠날 기약.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착고에 채여 있고 감옥 문이 그냥 꽁꽁 묶여 있다가 오늘이 아니라 벌써 또 어제네. 어제 영실기에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넘게 5년 가까이를 계속 감옥에 있다가 이제 3년 돼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똑같이 몸은 안 좋지만 완전히 신분이 새로워진 거죠. 전에는 계속 구속이 되어서 교도관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그러다 이제 다 이제 그들도 철수하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사면 복권됐다. 이게 뭐냐면 그게 떠날 때가 됐다, 떠나게 됐다,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행객이 멀리 여행을 갔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집을 한참 떠나 있으면 그리운 건 집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결국은 나중에 제일 편하고 좋은 데는 돌아와서는 뭐라고 해요? 어디가 최고라고 합니까? 역시 집이 최고요. 이런 이제 고백들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처음에는 그렇게 거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내 집이 가장 편하고 나한테는 좋더라. 우리의 본향집은 주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돌아갈 그곳이 내가 떠나갈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행 갔던 오랫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피곤해 지쳐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때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배를 오랫동안 이제 부두에다가 정박을 해놨어요. 물이 빠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배가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놨다가 이제 밀물이 돼가지고 물이 잔뜩 들어서 배가 이제 바다로 나갈 때 묶였던 그 로프를 풀을 때, 이게 뭐냐면 떠난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떠날 기약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안 됐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래 의미를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결국은 잘 된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떠납니다. 어딜 떠나요? 우리의 묶여있던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힘겹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이곳에서 떠나 어디로 갈까요? 본래 고향으로 가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떠나는 순간은 복된 순간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그 순간이 복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그냥 큰 감동이 있고 도전이 드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떠날 기약이 됐는데도 내 마음에 슬프고 애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드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오히려 기대 부푼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싸우되 무슨 싸움 싸웠어요? 혈기방자해가지고 육신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지. 우리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원수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해 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잘 지켜지셨나요? 올 한 해는 특별히 그 믿음이 잘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떠나보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만족감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해마다 연말을 맞고 마지막을 맞고 송구영신을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복되게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한 해 한 해는 우리 인생에 뭐냐면 샘플과도 같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우리의 일생 자체를 마무리해야 될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7절에 있는 바울사도의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은 진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어땠든지 지나온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믿음의 시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생일날 되면 여러분 생일 노래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생일 뭐합니다? 생일 저주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미친놈 보셨나요? 어느 누구도 생일을 저주하면서 부르진 않습니다. 생일은 모두가 다 축하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아무튼 생일 되면 다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일보다도 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날이 더욱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영생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된 것을, 환송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그때 받는 축하가 진짜 축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 부풀게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지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올해 이제 365일 지나고 나서 또다시 성부정신 예배 드리는 그때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중요한 줄 믿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죠?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질 때 그 삶에 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신앙의 새로운 신기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 것,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보다, 그것보다 한 단계라도 더 좀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 가지고 올 한 해를 살면 주님께서 그게 축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다짐하고 작정한 그대로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되, 여러분 본문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설명하죠. 8절 말씀 보면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 예비된 것이 어떻게 예비된 걸까요? 무엇 때문이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결과로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텐데, 누구에게 주신대요? 나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이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처음에는 주님 일에 함께 동역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함께 출발했다가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의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누가 바울과 함께 있다고요? 누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의리 있게 옆에 남아있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누가 내 옆에 있나? 누가 그 자리에 있는가? 누가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 누가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해야 될 그 일, 내가 맡은 그 사명,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사람 이름 나오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떠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그냥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발 뻗고 그냥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이제 2차 전도여행 갈 때 이제 마가가 이제는 같이 정신 차려서 잘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데리고 와줘 했더니 한 번 배신한 놈 나중에는 배신 안 하겠냐, 나 절대 같이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다가 그때 이제 이 마가 때문에 헤어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진짜 정신 차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그랬더라. 이것을 이제 감옥에서 이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전에는 주님도 배반했습니다. 전에는 못하겠다고 다리도 쭉 뻗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대요? 주님 일에 유익한 자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모습이 우리랑 많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일에 유익한 자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2년은 뭐 하는 해요?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해. 그래서 올 한 해 마칠 때 진짜 복된 마무리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실 때요, 간절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상급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시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나왔든지 간에 이제 새롭게 되어
마가와 같이 주님의 유익한 자로 새롭게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